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나 누가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루살렘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현재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지만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라면 모두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안을 뜻하는 살렘과 토대 혹은 터를 뜻하는 예루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세상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쟁의 도시였습니다. 미국 유대교 잡지인 모멘트 매거진에 의하면 지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2차례나 완전히 파괴되었고 23차례나 포위되었고 52차례에 걸쳐서 외적의 공격을 받았으며 또한 44번에 걸쳐서 점령과 탈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도시가 분쟁과 갈등의 도시로 이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종려주일 일주일 전쯤 아마도 오늘쯤 되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입니까?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지 얼마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품에 안겨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12살 되시던 해 2월절에 역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한 5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주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더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려는 특별한 방문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정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에 넘겨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공강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똑같이 같은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 예고를 들을 때마다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치욕스럽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사역을 완성할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구절과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요 자기를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는 악인들의 함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질 당함과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놀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뒤에 두고 앞장서서 걸으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앞장서서 가니 너희들은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 뒤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완전한 부활의 소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헤쳐가야 하는 광야 같은 인생 길입니다. 출애굽하며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길처럼 우리 모두 고단하고 괴롭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앞장서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너무나 괴로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사명의 길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사역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장사꾼들의 용어로서 paid off, 즉 모든 빚이 전부 다 완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몸값으로 다 지불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모두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중에서 나타나시는 지상의 메시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실 때 큰 지위와 권력을 가질 것을 원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분하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곧 별세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은 일평생 의사로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따뜻하게 사신 분입니다. 장 박사님은 6.25 전쟁 때에 월남하여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환자들을 몰래 밤에 병원 뒷문으로 열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선한 일화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사신 분입니다.
장 박사님은 1947년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정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칭송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올라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봉사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섬기신 그 본을 받아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